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오늘은 섹션 3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 설명하지 못했던 이 눈과 눈소핏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먼저 84번과 85번까지 읽은 후에 그것의 결과들을 반영하여서 이 눈과 벤트 눈과 휘어진 눈과 스트레이트 눈, 펼쳐진 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84번입니다. The open map, 열려있는 맵을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What is the open map? 열려있는 맵이란 무엇입니까? It includes both male and female. 이 맵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포괄합니다. What is the closed map? 닫혀있는 맵이란 무엇입니까? 이게 열려있는 맵이고요. 이게 닫혀있는 맵입니다. It is made like a belly from above. 이것은 저 하늘 세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벨리와 같습니다. 이 배와 같습니다. 여기서 벨리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할 때 belly라고 얘기합니다. But Rabbi Rahmai said that the belly is like the letter tet. 이때 라후마이 랍비가 얘기했습니다. belly, 그 자궁은 오히려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테트와 닮지 않았냐. 이렇게 노란색으로 테트를 그려놨습니다. 테트는 위로 열려 있습니다. 이 오픈 맵은 밑으로 열려 있고요. He said it is like a tat on the inside. 그러자 그가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테트는 on the inside, 내면적으로는 테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while I say that it is like a mem on the outside. 하지만 제가 이 오픈 맵을 벨리라고 한 이유는 on the outside, 외부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시면 이쪽은 아래로 열려있고요. 이쪽은 위로 열려있죠. 그 말은 테트는 열려있는 그 벨리긴 벨리인데 위로 열려있기 때문에 위에 빛을 받는 그릇과 같죠. 따라서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상위의 빛으로부터 더 가깝다. 이 말은 내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nside라는 표현을 했고요. 이 밑으로 열려있는 것은 아래, 그러니까 나보다 하위의 세계로 빛을 혹은 물을 나눠준다는 의미죠. 그 말은 outside, 바깥을 향해 있다고 봅니다. 즉 하위에 가까울수록 하위에게 더 관심을 둘수록 외부적인 거고, 외부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고, 하늘에 더 관심이 있을수록 상위를 향할수록 더 내면적인 것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What is a mem? mem이란 무엇입니까? Do not read mem, but mime. mem이라고 읽지 말고 mime이라고 읽으십시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위에 쓴 것과 같이 mime이라는 것은 영어로 water, 한국어로 물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Just like water is wet. 물이 축축한 것과 마찬가지로 습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So is the belly always wet. 여성의 자궁 혹은 여성의 배도 항상 젖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낳아야 되기 때문이죠. Why does the open map include both male and female? 그렇다면 어찌하여 어떤 이유로 이 열려있는 맵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갖고 있다고 말합니까? While the closed map is male. 닫혀있는 맵은 남성성인데 반해서 말이죠. This teaches us,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That the map is primarily male. 맵은 기본적으로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 즉 그 말은 이 닫혀있는 closed map이 파운데이션이라는 얘기죠. 근본은 닫혀있는 맵, 즉 남성성인데 필요에 의해서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The opening was then added to it. 이 열려있는 입구는 추가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For the sake of the female. 여성성을 위해. 즉 빛을 주기 위해서 여성성을 위해서 closed map의 입구, 오프닝이 추가되었습니다. Just like the male cannot give birth. 남성성이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So the closed map cannot give birth.
마찬가지로 닫혀있는 맴은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And just like the female has an opening with which to give birth. 이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성성이 이런 입구, 이 구멍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So can the open man give birth. 이 열려있는 맴은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The man is therefore open and closed. 그래서 맴에는 열려있는 맴과 닫혀있는 맴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닫혀있는 맴은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실제 문법적으로요, 단어의 가장 마지막에 올 때 이 맴을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맴소핏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단어의 맨 앞이나 중간에 나올 때는 이 오픈 맴을 사용합니다. 오히려 닫혀있는 맴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남성성이고 자칼, 그 다음에 열려있는 입구를 갖고 있는 맴은 오히려 네케파, 여성성입니다. 자, 이에 비추어 봤을 때 전번 시간에 제가 설명하기를 보류했던 이야기를 꺼내고자 합니다. 눈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일단 설명에 따르면 The bent nun is the foundation. 눈에게 있어서는 근본은 이 휘어진 눈입니다. 조금 다르죠? 이 맴은 닫혀있는 맴, 즉 마지막에 올 때만 사용되는 이 특수한 맴이 오히려 근본인데, 그리고 남성성이었죠. 그런데 눈은 평상시 단어의 맨 앞이나 중간에 올 때 쓰이는 이 휘어진 눈이 근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죠. 맴소핏은 아래로 향해 있는 입구가 없습니다.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휘어진 눈도 아래로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즉 문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입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역시 남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펼쳐진 눈, 스트레이트 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남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역시 맴처럼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해서 여성성이 필요했기에 이렇게 스트레이트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즉 스트레이트 눈은 네키파, 여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근본인 이 휘어진 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포괄하는 스트레이트 눈을 갖게 된 것이죠. 마치 맴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것처럼 눈에도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히브리어 단어들 중에 이렇게 소핏, 마지막 단어 마지막에 올 때 특수하게 변하는 그런 문자들에는 아마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겠다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86번입니다. Why should the mem have two forms, open and closed?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 맴에는 이렇게 두 형태,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음을 갖고 있습니까? Because we said,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do not read mem, 맴이라 읽지 말고 마임이라고 읽으십시오. 즉 물. 카발라에서 물은 생명의 빛, 그러니까 생명의 물을 의미하죠. 원천. The woman is cold. 여성은 차갑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물을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이죠. And therefore 따라서 must be warmed by the male. 따라서 남성성에 의해서 따뜻하게 데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이렇게 열이 올려져야 됩니다. Why should the nun have two forms? 자, 그러면 눈은 왜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을까요? 휘어짐과 열려 있음이 straight. Because it is written,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써여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2편 17편에 따르면 Before the sun shall his name reign. Before the sun, 태양 전에, 뭐 좀 의역을 하자면 태양이 뜨기 전에 shall his name reign. 그의 이름이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은 뭐 또 다르게 번역하면 before the sun을 태양 앞에서 그의 이름은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 다스리다라고 번역된 이 야눈, 성경을 보면 이눈이라고도 좀 다른 이름 발음법으로도 써있는데요. 아무튼 야눈 혹은 이눈이라고 불리는 이 눈은 이 발음 눈과 같이 눈과 같이 뒤에 글자가 똑같이 눈이라고 발음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휘어진 눈은 사카 남성성을 갖고 있고 펼쳐진 눈은 네케바 여성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야눈의 눈이라는 뜻은 이 통치하다라고 여기서는 번역을 했지만 또 사전을 찾아보니 이 야눈의 뜻에는 이 새싹이 솟아오르다. 그러니까 다시 새싹이 땅에서 다시 솟아오르는 그 계속적인 그 생명이 계속 이어져가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be continued, 계속되어지는 어떤 영원성을 가진 어떤 계속되어짐을 표현하는 단어로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의역을 하자면 뭐 두 가지로 되겠습니다. 이거 원어를 찾아봐야겠지만 뭐 태양이 뜨기 전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영원할 것입니다. 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도 해석되고요. 아니면 before the sun을 뭐 태양의 앞에 뭐 상징적으로 제이르안핀의 앞에 제이르안핀의 앞에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영원히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도 번역이 되겠습니다. This is from two nuns. 설명되죠. 이 동사 야눈에는 눈이 두 개가 있는데 the bent nun, 휘어진 눈과 the straight nun, 펼쳐진 눈이 있습니다. And it must be through male and female. 그리고 이것은 이 눈은 must be through male, 남성성과 여성성 두 개를 이제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발전되게 됩니다. 발전되어야만 합니다. 뭐 발전해야만 합니다. 라고 번역되겠습니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The ear is not satiated from hearing. 많이 본 구절이죠. 그러니까 귀는 들음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는다 결코. 혹은 충족되지 않는다. It is also written,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따르면 The eye is not satiated from seeing. 자, 이번엔 눈이 나왔습니다. 이 눈은 보는 걸로부터 충족되지 않는다. 채워지지 않는다. 자, 귀도 채워지지 않는다. 눈도 채워지지 않는다. 좀 더 확대 해석을 해주면 들음은 고갈되지 않고 봄도 고갈되지 않는다. 즉 ear, 이 들음은 카발라적인 이제 상징으로서 비나 이해함을 understanding을 의미하고 이 eye, 봄은 호크마 지혜를 상징합니다. 즉 둘 다 상위에 있는 세피롯이죠. 케텔, 호크마, 비나에서 가장 중요한 호크마와 비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호크마와 비나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This teaches us that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That both drove from thought. 자, 이 들음과 봄, 이 두 가지 호크마와 비나는 이 둘 모두 어디서부터 끌어옵니까? From thought. 어디에 근거합니까? 바로 생각. 네, 생각이라고 하시면 머리가 떠오르시죠. 즉 상위의 스피롯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hat is thought? 그럼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It is a king that is needed by all things that were created in the world. 계속 설명되었죠. 호크마와 비나는 일단 상위의 스피롯이고 머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생각이 바로 왕이다. A king. 근데 그 왕은 all things,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 세계 모든 것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들은 that were created in the world.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왕을 필요로 합니다. both above and below. 위에 있는 피조물이나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나. 즉 하늘 위에 있는 뭐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신령한 존재들이나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을 포함한 영혼을 가진 생명체와 영혼이 인간과 같은 영혼은 없는 약간 지성적 영혼은 아닌 약간 모든 생물들을 포함해서 뭐 무생물, 생물 모든 걸 포괄해서 그들 모두는 왕이 필요하다. 근데 그 왕이 바로 thought다. 즉 이 모아흐, 이 brain에 해당되는 호크마와 비나를 모두는 필요로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나와 호크마는 계속 강조했듯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계속 상호 같이 있는 속성입니다. 따라서 이 둘이지만 한 아임, it is a king, 한 왕과 같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the
expression. 다음과 같은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It rose in thought. 그것은 생각 가운데 일어났다, 일어섰다. Why do we not say that it descended in thought? 왜 생각 가운데에 내려갔다고 하지 않고 올라갔다고 표현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려감이 아니고 왜 올라감을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ndeed, 그건 사실입니다. We have said, 우리는 말하죠. One who gazes into the vision of the chariot first descends and then ascends. One who gazes into the vision of the chariot. 자, chariot은 메르카바, 여기 전차죠. 전차의 환상, 에스겔을 보시면 전차의 환상을 명상하죠. 전차의 환상으로 눈을 직시하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곰곰이 이렇게 명상하고 관찰을 하는 이는 그러한 사람들은 first 우선은 내려가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올라갑니다. 즉 옆에 그린 바 같이 하나님의 보좌 메르카바 전차라고 했을 때 이 밑에 바퀴는 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관상 이제 뭐 기독교용으로 관상 관상한다 할 때 contemplate 할 때 먼저는 첫 번째는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We use the expression of descent. 우리는 내려감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we use the expression of descent there. 우리는 여기서 그 내려간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because we say one who gazes into the vision of the chariot. 왜냐하면 그 비전을 이렇게 목도하는 직시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해석을 하자면 이 비전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번역가께서 사파얏은 뒤에 이거 조금 문법 설명 들어가 있습니다. 지루하실 수 있지만 사파얏는 뒤에 chariot을 꾸며주기 위해서 연계형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을 절대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사파야 이런 글씨가 되겠습니다. 사파야 약간 동명사식으로 쓰여진 거죠. 자, 그랬을 때 The Aramaic translation of vision 이 스파야가 이제 vision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환상, 이게 보여짐. 왜냐하면 이 스파야의 원형인 리츠폿이라는 맛이 이렇게 관찰하다 혹은 관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거죠.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관찰하고 관망하는 약간 그런 의미의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vision. 근데 이 vision을 아람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is 세후타라고 한답니다. 그 세후타의 의미란 covering, 뭔가를 얹어놓다, 이렇게 덮다라는 의미이고 and alluding to the fact,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합니다. that one is looking down from above. 여기서 설명하죠. 그 의미는, 그 품고 있는 의미는 위에서 from above, looking down, 아래로 내려본다는 그 사실을, the fact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프야, 여기 vision of the chariot에서 vision이라는 의미는 우선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다고 first descent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에서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It is also written, 또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사야 21장 8절에 보면 And he called as a lion, 그리고 그는 마치 사자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Upon the watchtower. Oh God. Upon, 어디 위에서? The watchtower. 즉 감시탑 위에서 그는 라이언처럼 울부짖었습니다. Oh God. 오 하나님이여. 여기서 watchtower, 감시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츠페라고 쓰는데요. 미츠페는 이렇게 씁니다. 현대 히브리어로. 즉, 여츠피야에 있는 세 가지 어근, 자디, 페, 그다음에 라메드 요드여가지고 이제 해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어근을 담고 있는 미츠페, 명사형으로 명사화된 이 단어는 이렇게 감시탑, 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감시하는 탑. 혹은 뭐 감시라고도 할 수 있죠.
즉 위에서 아래를 내려오다 보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이 구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Here, however, 하지만 여기서 we are speaking of thought. 하지만 우리는 지금 생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And therefore only speak of ascent. 근데 그 생각은 오직 올라감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For, 즉 thought does not include any vision. 생각은 비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비전과 관련된 어떤 것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And has no ending whatsoever. 즉, 비전, 위에서 내려감을 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has no ending whatsoever. 무한하다는 의미죠.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d anything that has no end or limit. 그래서 끝도 없고 제한도 없는 어떤 것이라도 does not have any descent. 내려가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이것은 thought, 생각을 이제 그냥 도식한 거고요, 그림으로. 그 다음에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vision, 이제 계시, 기독교 용어로는 계시라고 하죠. 보여주심.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 향합니다. 즉, 이 생각은 무궁무진해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no ending, no end, and no limit. 따라서 끝이 없고 무한하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부분에서는 밑에서 아래로 향하고 또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People therefore say, 따라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마 이 고대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중세 유대인들 사이에 속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종종 얘기하죠. Someone descended to the limit of his friend's knowledge.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의 친구의 지식의 한계까지 내려간, 그러니까 도달한 사람들, 어떤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속담이 있나 봅니다. 격언이나. 즉 흔히 사람들은 나는 내 친구의 저 밑바닥까지, 그러니까 저 친구의 이 지식의 한계까지 내가 다 알아. 지식의 한계까지 내려갔어 라고는 표현하지만 one can arrive at the limit of a person's knowledge. 즉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의 타인의 지식의 한계까지는 도달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but not at the limit of his thought. 하지만 그 상대방의 생각의 한계까지 갔다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격언이나 속담을 근거로 해서 이 바이르스의 저자는 상대방의 우리가 흔히 이 당시 사람의 기준으로요. 우리가 흔히 어떤 상대에 대해서 내가 상대가 아는 그 한계까지는 내가 알지만 뻔히 다 손바닥 위에 있듯이 그냥 다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 더 깊은 생각까지는 내가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이 생각에는 한계가 없고 따라서 내려옴이 아니다. 여기도 격언의 descend로 표현하죠.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은 내려간다고 표현하지만 한계가 없는 것은 내려간다고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즉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피조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위의 지혜를 받아들이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디센트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인간의 상상은 하나님의 상상을 다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한계가 없다는 것은 위로 향하는 족성이라고도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들으시는 청자께서 다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걸로 알고 8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abbi Amorai sat and expounded. 아모라이 랍비가 앉아서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the segul? segul은 무슨 의미입니까? Its name is segullah. 그 이름의 뜻은 treasure,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It comes after the zarka. 그 segul은 자르카 뒤에 등장합니다. 자, 자르카는 뭐고 segul은 뭐냐?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어 이렇게 자음들이 있고요. 솔직히 전통적으로 이 세머 계열, 아람어, 아랍어, 또 히브리어 이런 글자들은 모음을 생략하고 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모음을 도와주는 자음은 있지만 모음 그 자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원 후에 들어서서 이걸 발음하는 법을 까먹을까봐 대표적으로 이제 티베렛도 있고 마수라 마수라 학자들이 자음 밑에 모음 기호라는 것을 이제 전통적으로도 좀 있긴 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을 한 거죠. 모음 기호를 같이 찍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인지, 엔지, 인지, 온지, 운지 이런 것을 묵음인지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음 기호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강세를 두고 또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이제 모음 플러스 어떤 악센트나 아니면 어떤 운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영어로는 트로프 뭐라고 할까요? 음성 기호? 성조? 이런 성조 기호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 기호는 자음 밑에다가 쓰고요. 보통 그렇고요. 그쵸. 보통 그렇고요. 왜냐하면 O 같은 소리는 위에 찍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경우 그 성조 기호 혹은 이런 발음, 소리 운율 기호, 아니면 강세 기호 같은 거는 이제 위에다 주로 씁니다. 예외도 있지만 위에다가. 근데 이 자르카와 세골, 여기 세골은 모음 기호에도 세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려놓은 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아는 세골과 다르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골은 이제 위에 찍힙니다. 그래서 강세를 나타냅니다. 또한 운율을 나타냅니다. 강세보다는 운율.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성경이 이렇게 노래처럼 읽힙니다. 오늘날에는 아랍 사람들이 코란을 읽을 때 혹은 꾸란을 읽을 때 발음을 이렇게 떨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르카 이런 식으로 뭔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르카 이렇게 끌면서 발음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골을 세골 이러면서 약간 운율이 띠디디 이런 식으로 약간 멜로디가 있는 어떤 그런 기호입니다. 근데 웃긴 게 이 세골 그룹에 자르카가 들어있는데 보통 이 세골이 자르카 뒤에는 세골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은 다 그런 거 아니까 성경을 음악적으로 운율적으로 읽는 거를 아니까 자르카 뒤에는 대부분 세골이 온다. 그래서 세골의 의미가 뭡니까? 하고는 세골의 의미는 이제 카발라적으로 해석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보물이다. 근데 보물은 항상 자르카 뒤에 나온다. 그럼 이제 묻겠죠? 자르카는 무슨 의미입니까? It is like its name. 그것은 이름이다. 자르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더 읽어보겠습니다. Something that is thrown, 던져진 건데 It is like something that is thrown, 어떤 던져진 것 같은데 and after it comes. 자, 그러면서 전도서 2장 8절을 언급하면서 어떤 게 있는데 그 어떤 거는 한번 던져지고 먼저 던져졌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It comes,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던져졌다 다시 돌아온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던져졌다 돌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The treasures of kings and lands. 그 던져졌다 돌아오는 것은 바로 왕들의 보물들과 땅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선 데서 왕의 보물이다, 또 왕의 토지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말쿠트죠.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 세골, 그리고 세골을 세굴라로 번역했을 때 treasure이라는 말은 결국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거 세골이자 세굴라이자 treasure이자 it comes, 돌아오는 바로 그것은 바로 말쿠트다. 그리고 말쿠트가 돌아오기 전에 있는 건 자르카인데 이 자르카는 던져지는 것이고 던져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해석을 한 것은
지금 위에 절에서 계속 설명하는 것은 내려오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다. 혹은 하나님의 계시 혹은 하나님의 비전이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피조물들의 혹은 인간들의 혹은 영혼들의 이렇게 올라감, 이렇게 생각함이 그 다음이다 라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먼저 자르카, 던져짐이 먼저 있고 나서 it comes, 돌아옴이 있다. 즉 위에서 아래로 어떤 던져짐, 떨어짐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옴이 있다 라고 해서 앞문장과 연결돼서 설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90번입니다. What is the reason that it is called 자르카? 그럼 자르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It is written, 에스겔 3장 12절에 따르면 Blessed is the glory of God from his place. Blessed. 뭐 영광이 있습니다. 뭐 blessed 혹은 바로가타 아도나이 할 때도 바루크가 이제 blessed 있으니까요. 그럼 뭐가 축복받을 만합니까?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은 축복받을 만합니다. From his place. 그분의 장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축복받을 만합니다. 그러면 glory of God은 주로 뭘 의미합니까? 바로 또 말쿠트죠. 근데 말쿠트는 어디서 왔습니까? From his place. 그의 장소로부터 왔습니다. This indicates that no being knows his place.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누구도 그분의 장소, 즉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온 그 장소, 그 원천은 아무도 no being knows, 어떤 피조물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We recite God's name of the crown. 우리는 그 왕좌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쿠트죠. 말쿠트를 이렇게 읊조립니다. 혹은 암송합니다. recite. And it goes to the head of the owner. 그러면 그 읊조림이 goes to the head of the owner. 그러면 소유자의, 그 이름의 소유자,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머리로 갑니다. 직진합니다. It is thus written. 그래서 써 있습니다. regarding God,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목적지에 대해서. 창세기 14장 19절에 따르면 owner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의 주인. 그렇다면 아까 나온 주인이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주인. 그 주인은 바로 하늘과 땅, 카발라적으로 하면 제라핀과 말쿠트의 주인, 그들보다 높은 존재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When it goes, 그 하나님의 이름이 위로 올라갈 때 it is thrown.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전제하고 있는 게 한번 이것이 떨어졌다는 의미죠. 자르카. 그러니까 한번 던져졌었다. 이제 던져진 게 다시 회복되는 거죠. 돌아옴. Following it is treasure. 그러니까 먼저 던져짐이 있은 다음에 following, 그 다음으로 있는 것이 바로 treasure, 보물이 생기게 되는 거죠. It is at the head of all letters. 그 보물이란 무엇입니까? It is at the head of all letters. 모든 단어들 앞에 있는 것, 모든 알파벳들의 머리가 바로 세굴라인데, treasure인데, 모든 단어들 혹은 알파벳의 처음이 뭡니까? 알레프죠. 알레프는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비나 혹은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또 귀로도 상징되죠. 비나. 즉 그 말은 thrown, 이 비나로부터 제이란펜을 거쳐 말쿠트로 한번 떨어짐이 있고 그 다음에 말쿠트로부터 다시 비나로 올라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사건이 있을 때 바로 treasure, 그것은 우리 모두의 또 하나님에게 보물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냥 시스템, 프로시저, 약간 과정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질서, 먼저 떨어진 다음에, 영적인 의미에서입니다.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회복되는 그러한 과정의 프로세스가
이미 영적인 우주에서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게 있어서 또한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에 있어서 좋은 일이 된다. 그러니까 보물이 된다. treasure, 아주 귀한 일이 된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91번입니다. Why is this ascent at the end of a word? 왜 단어의 끝에 이 올라감이 있습니까? And not at the beginning.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왜 먼저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고 왜 먼저 내려오고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면 왜 끝에 있습니까? 처음에 있지 않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is teaches us, 이것은 다음과 같은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That this crown rises higher and higher. 즉 이 왕관은, 왕관이라 한다면 상위에 있는 왕관은 왕이 갖고 있는 왕관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쉽게 얘기하면 왕이 왕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왕관은 왕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왕관을 우리가 전번에 살펴본 것과 같이 그 진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진주를 왕이 너무나 귀한 나머지 때때로는 머리 위에 두었다 하지 않습니까? 즉 머리 위라는 것은 왕관을 의미하죠. 즉 왕관을 말쿠트라고 보신다면 왕은 자신의 소중한 왕관을 이제 먼저는 우리 곁에 이렇게 땅 밑에 내려놨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회복될 때는 점점 그 어떤 피조물보다 higher and higher, 더 높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It is included and crowned. 그렇게 올라온 그 말쿠트는 결국 그 영적인 높은 세계에 포함이 되고 included and crowned, 왕위에 앉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권한까지 얻게 되죠. As it i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따르면 The stone that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head cornerstone. The stone, 어떤 돌이 있는데 그것은 건축가가 버렸던 돌입니다. 건축가가 휙 버렸던 돌이 has become, 결국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The head cornerstone. 즉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가가 그냥 버렸다는 거는 이렇게 모션 행동으로 표현하자면 던진 거죠. 자르카, 던져서 이렇게 쓸모없게 던져진 그 돌이 지금은 헤드 코너스톤, 모퉁이의 가장 귀한 돌, 마치 로마식 아치가 있다면 아치의 정 가운데 있는 모든 걸 지탱해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돌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It ascended to the place from which it was graven. 즉, 이 갈색으로 밑줄 것을 말쿠트라고 본다면, 즉 말쿠트는 이 비나로부터 버려졌었는데, 그러니까 던져졌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아주 높은 고귀한 돌, 중요한 돌이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석했을 때 말쿠트는 ascend to the place, 그 장소로 올라가는데 그 장소로부터 it was graven. 말쿠트는 과거 비나로부터 새겨졌습니다. be graven. 새겨진다는 것은 즉 비나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듯이 비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말쿠트는 한번 던져졌다가 다시 ascend, 올라온 것입니다. 즉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As it i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From there is the shepherd, the stone of Israel. 거기로부터 목자가 있으니 그 목자는 the stone of Israel, 이스라엘의 돌이다. 이것도 카발라적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거기로부터, 즉 비나로부터 온 자는, 온 존재는 the shepherd, 목자이고 그 목자란 이스라엘 제이라핀의 stone, 돌이다. 즉 말쿠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92번입니다. He also said, 그는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What is the reason that we place blue wool in the tzit? 다음과 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place blue wool in the tzitzit. 자, 찌찌트라는 거는 유대교에 있는 특이한 그런 율법인데요. 이 옷에, 이 옷단에 사각형이라고 옷을 본다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입는 옷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여기 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옷이 있다고 하면 여 귀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옷의 귀퉁이 여기에 이렇게 끈을 몇 가닥을 꼬아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매듭도 만들고요, 가끔. 그래서 매듭도 뭐 어떤 의미를 갖고 매듭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각 끈들에 이렇게 술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죠. 이게 바로 찌찌트입니다. 근데 이 찌찌트에 왜 어째서 무슨 연유로 파란 실, 그러니까 보통은 하얀 실가닥을 꼬아서 찌찌트를 만드는데 그 중에 딱 한 가닥만 파란색 울을 쓴다는 겁니다. 파란색 울을 한 가닥. 그 이유는 뭐냐 묻고 있습니다. And why are there 32 threads? 그리고 왜 이 찌찌트의 끈은 이렇게 가닥은 32가닥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32가닥이고 한 가닥은 파란색이냐? What is this like? 이건 뭐와 같을까요? 이제 비유가 나오겠습니다. A king, 한 왕이 had a beautiful garden,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있었는데요. And in it were 32 paths. 그 정원에는 32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He placed a watchman over them to show that all these paths belonged to him alone. 그리고 그 왕은 그 정원을 자신의 소중한 정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감독관을 watchman을 감독으로 번역하겠습니다. 감독관을 그 길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over them. 그래서 그 watchman으로 하여금 show that all these paths 이 32개의 길이 바로 왕 자신에게만 속해 있다는 이 길들은 다 내 거다 함으로써 결국 그 정원 자체가 내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감독관을 watchman을 임명했습니다. The king said to him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Watch them 그 길들을 잘 살펴봐라 and walk upon them every day 그리고 매일매일 그곳을 순찰해라. As long as you walk these paths. 그래서 감독관 너가 그 길들을 잘 관찰하는 동안에는 you will have peace. 너는 안전할 거야. 좋은 말 할 때 감독 잘해, 뭐 감시 잘해, 뭐 이런 의미겠죠. What did the watchman do? 그러면 그 watchman은 혼자밖에 없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He appointed other watchmen. 또 다른, 그러니까 자신은 혼자니까 더 많은 감독관 혹은 감시자들을 이제 임명합니다. As his assistants to watch. 그의 assistance로 이제 assistant으로 이제 고용을 하는 거죠. Over them 그 길들에 대해서. He said 그가 얘기했습니다. If I remain alone on this path. 만약 내가 이 길들 관리하는데 혼자 있다면 it is impossible for me. 나한테 이건 불가능해. A single watchman. 난 혼자인데 to maintain them all. 그걸 모두 관리하라고? Beside that. 게다가 people may say that I'm the king. 게다가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 바로 나 감독관이 왕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 The watchman therefore placed his assistants over all the paths. These are the 32 paths. 그 감독관은 따라서 그를 도와줄 어시스턴스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 길들을 지키기 위해 바로 이들이 32길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사견으로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 왕은 이제 호크마, 비나 이들을 얘기하겠고요. 그 상위의 존재. 그 다음에 감독관, 혼자 있는 감독관이란 이제 제이람핀. 물론 6개, 7개 뭐 이렇게 세피롯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단일 개념으로 본다면 제이람핀 하나를 임명을 했죠. 뭘 지키라고?
말쿠트, 즉 자신의 garden,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도록. 근데 그 정원은 32개의 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2개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이 10개의 세피롯이 10개의 세피롯 플러스 22개의 알파벳도 22개죠. 22개의 길을 합친 것을 이제 32개인데요. 이 32개의 길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 정원에 근데 이것들을 지키라고 제이람핀을 고용한 거죠. slave 뭐 혹은 왓치맨. 근데 이제 그 왓치맨 혼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왓치맨은 이제 약간 카발라적 혹은 이제 약간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확장을 합니다. 자기 확장을 해서 제이람핀이 단일적으로 표현은 되지만 헤세, 게브가, 뭐 티페렛 그 속성들이 여러 개로 속성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확장되고 그럼으로써 그 32개의 길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확장을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93번입니다. What is the reason for the blue? 그럼 파란색은 무슨 목적입니까? 아까 32개의 길이라는 거는 그 찌찌트로도 비유되고 그 다음에 왕과 정원의 비유로도 고용된 사람들로도 비유를 했죠. 다시 돌아가서 찌찌트로 표현된다면 32개의 길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이람핀 이 하나님의 뭔가 소중한 걸 지키는 존재는 이제 32개의 하얀 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실만 파란색이죠. 그래서 왜 하나의 실은 파란색인지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The watchman said, 그 감독관이 얘기했습니다. Perhaps those assistant watchmen will say that the garden belongs to us. 내가 나를 도우라고 이렇게 더 많은 내 자기 확장을 통해서 어시스턴트, 뭐 천사일 수도 있고 자신의 여러 속성일 수도 있고 왓치맨들을 이제 더 고용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그들이 이 아름다운 정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정원이 바로 왕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거다. 그러니까 지키고 있는 우리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e therefore gave them a sign. 그래서 그 워치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조수들에게 하나의 사인을 줍니다. 표식을 줍니다. And told them,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See this, 이걸 보십시오. 이걸 보아라. It is the sign of the king. 이건 왕의 표식이다. 왕을 의미하는 표시이다. Indicating that the garden belongs to him. 즉, 이 표식을 보고 너희들은 이 정원이 바로 내 것도 아니고 너희 것도 아닌 우리 폐하, 우리 왕의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He's the one who made this task. 바로 그분께서 이 32개의 길들을 만드신 분이고 And they are not mine. 32개의 길은 내 게 아니야. 감독관이 내 것도 아니야. This is his deal. 이것이 바로 왕과 내가 맺은 계약이다. 그러니까 관계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What is this like? 이건 뭐와 같을까요? 비유가 또 들어갑니다. A king and his daughter had slaves. 아까 나왔던 그 왕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항상 왕은 뭐 같은 미나를 의미하겠지만 여기서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요. A king, 한 왕과 and his daughter, 그의 딸은 had slaves. 여러 종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왕과 딸은, 그러니까 왕과 공주는 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And they wanted to travel abroad. 그런데 그 종들은 어느 날은 멀리 해외로 이제 나가고 싶었습니다. 여행 가고 싶었습니다. But the slaves were afraid. 하지만 종들은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왜냐? Being in terror of the king. 왕에 대한 공포의심 때문이죠. 왕이 과연 이걸 허락해 줄까? 라는 뭐 또 걱정 어린 공포겠죠. He therefore gave them his sign. 따라서 왕은 그 자신의 종들에게 왕의 표식을 주었습니다. They were also afraid of the daughter. 또 왕뿐만 아니라 그 왕의 공주님, 그 따님인 공주님에 대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And 그래서 she also gave them a sign. 그래서 그 공주님도 그 종들에게 하나의 표식을 공주의 표식을 주었습니다. They say. 그러자 종들이 얘기했습니다. From now on.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with these two signs. 이 두 개의 표식 덕분에 God will watch you from all evil.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표식을 주셨으니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He will safeguard
your soul.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 blue라는 것은 하나의 파란색 가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표식인데요. 그 표식의 목적은 첫 번째로 파란색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흰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흰색이 많으니까 흰색을 딱 보고 즉 이 아름다운 피조세계 그 대상이 뭐가 되든 아름다운 자연주의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자연 아니면 목적지향적인 사람에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어떤 목적 혹은 영적인 사람에겐 하나님 나라 아니면 영적인 세계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하얀색이 의미하는 제이람핀, 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왕에게 속했다. 그 제이람핀보다 더 높은 존재, 하늘보다 더 높은 존재, 바로 비나 혹은 왕 혹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걸 파란색 하나의 가닥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 하나이고, 이제 두 번째 목적은 바로 그 표식을 보고 왕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왕의 딸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딸은 바로 왕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왕의 의지, 왕의 목적, 바로 왕이 관심 있어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잊지 않는다면 모든 악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보호해 줄 거다라는 그 약속을 또 잊지 말라는 거죠. 즉 하나는 왕을 잊지 말라. 모든 것의 주인인 왕을 잊지 말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왕의 목적이자 왕이 소중히 여기는 그 공주도 잊지 말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4번입니다. Rabbi Amurai sat and expounded. 아무라이 랍비는 앉아서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the verse? 다음 구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에 Behold, the heaven and the heaven of heaven cannot contain you. Behold, 보십시오. The heaven, 하늘과 and the heaven of heaven, 하늘의 하늘은 cannot contain you. 하나님 당신을 담을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담을 수 없다 그러면 heaven과 heaven of heaven은 일단 비나는 아니겠구나 추측이 되시죠. 왜냐하면 비나는 무궁무진하니까요. 그런데 heaven은 뭐고 the heaven of heaven은 뭐냐 라고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This teaches us that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The blessed Holy One has 72 names. 앞에서는 이제 32개의 길이 얘기했고 그 32개의 길이 하나로 모아지는 지점이 하나님의 garden, 말쿠트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이번에는 72개, 72개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2개의 이름도 많이 카발라를 좀 보신 분들에게 또 알려져 있죠. All of them, 이 72개의 이름들은 were placed in the tribes of Israel. 그 72개의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죠. 12지파 가운데 이제 위치해 있다. 거기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It's thu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0절에 따르면 six of their names on one stone, on the names of the other six on the other stone, according to their generations. 자,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자면 그 세대에 대하여 혹은 그 세대에 관련하여 한쪽에는 한쪽에 그러니까 하나의 돌에 6개의 이름이 있었고 다른 한쪽의 돌에는 또 다른 6개의 이름이 있었다. 즉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제사장 복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복장에는 그 앞에 12개의 돌이 박혀 있는 이제 흉패를 달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어깨, 견장에다가 또 돌 하나씩 답니다. 근데 총 2개의 돌이죠. 그러니까 어깨, 견장 쪽에. 그래서 여기는 돌이 2개니까 12지파 이름을 이제 반씩 나눠서 한쪽에 6개, 또 다른 한쪽에 이제 6개 이렇게 이름을 적은 돌을 이렇게 장착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It is also written, 또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9절에선 He raised up
12 stones. 자, 여호수아서는 특징이 모세가 이제 사라지고 나서 12지파를 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에 처음으로 이제 도달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한다는 의미와 뭐 이제 12지파가 서로 이제 화합한다는 어떤 증거 여러 의미를 품고 12돌을 그 자리에서 세웁니다. 여기서도 돌을 세우죠. 앞에서는 이제 12돌을 이제 반반씩 이제 대제사장 이제 어깨에다가 부착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의 12돌은 이제 진짜 큰 비석이나 어떤 돌을 이제 stand 이제 세우게 된 거죠. Just like the first 첫 번째 그 어깨 견장에 다는 12돌이 are stones of memorial 자, 기억을 위한 목적이 기억하기 위한 돌이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so these are 여호수아에 나오는 12돌도 역시 stones of memorial 자, 기억을 위한 돌이었다. 둘 다 결국 목적은 같았다. 그러니까 기억을 위한 돌이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therefore 12 stones, each containing 6 names, making a total of 72. 자, 이것들은 따라서 12돌들인데요. 앞에 구절이나 뒤에 구절이나 결국 다 동일하게 12돌이죠. 근데 이 12돌은 각각 6개의 이름을 품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에 나오는 돌은 실제 성경에 뭐 그 비석에 6개의 이름을 뭐 적었다는 거는 제 기억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없을 겁니다. 근데 저기 대제사장 어깨에 달았던 거는 12지파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돌 하나에 6개의 이름을 적었죠. 그러니까 아마 유대 전승상, 신비적인 전승상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새긴 돌에도 뭐 상징적으로 돌 하나에 6개씩 이름을 해서 이렇게 뭐 세웠을 수도 있죠. 아무튼 확실한 거는 첫 번째 구절인 이 대제사장의 견장에 올렸던 돌에는 분명히 6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돌 하나당 6개의 이름이 있었다고 한다면 12지파 혹은 12스톤스 곱하기 6개 6이름 해서 6이름을 곱하면 72가 나오죠. 그래서 72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is parallel the 72 names of the blessed Holy One. 또한 이것은 저 영광받아 마땅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높고 높은 하나님의 72가지 이름과 병행이 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 즉 이 땅에 대제사장의 어깨에 한 돌에 6개가 있는 것과 같이 또한 여호수아가 세운 12개 돌에 뭐 아마도 6개의 이름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도 그와 같이 이 총 72개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라고 표현하면서 Why do they begin with 12? 그 다음으로 이제 12개로 왜 시작하느냐를 묻습니다. This teaches us that God has 12 directors. 저 하늘의 천상에는 하나님을 돕는 혹은 하나님 밑에 있는 수하들이 있는데 총 12 디렉터, 12 감독들이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에게 12 감독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12로 시작한다. Each of these, 그 12 감독들은 has 6 powers, 각각 6개의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또다시 하나님 밑에 있는 12 디렉터스의 12 곱하기 각각이 갖고 있는 6개의 힘, 6를 곱하면 또 70이죠. 그래서 making a total of 72, 그래서 72를 총 만들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또한 what are they? 그들은 무엇입니까? They are the 72 languages. 72가지 언어들을 또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72를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12지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운 12돌 또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밑에서 일을 하는 12 감독들을 의미하고 또한 그들이 각각 갖고 있는 6개의 능력 혹은 6개의 이름들 이것을 상징하는 걸 서로 이제 12 곱하기 6으로 딱 하면 72가 된다.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카발라를 좀 큰 틀에서 보자면
솔직히 말쿠트는 궁극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릇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빛을 궁극적으로 담는 그릇, 받는 그릇,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타자, 그러니까 다른 존재. 하나님이 실제로 창조를 목적으로 한 것이 그 타자로서의 자신과 다른 존재를 만들어서 함께 기쁨을 누리려고 만드는 건데, 결국 그 존재는 말쿠트로 정의가 되는데, 그 말은 세이란핀에 있는 속성들은 혹은 말쿠트 안에 있는, 하지만 말쿠트 안에도 또한 우리 각각의 영혼에 도달하기까지 그 사이에 세이란핀과 같이 그 사이에 낀, 그 사이에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거나 이렇게 뭐 우리를 감찰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감시하거나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영적인 층, 레이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은 솔직히 말쿠트가 없죠. 그거를 이제 좀 뭐 카발라주 용어로 하면 말쿠트 오브 말쿠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쿠트 오브 말쿠트가 말쿠트 그 스피라 안에 있는 또 말쿠트.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 이 세계에 있는 말쿠트 중에서도 또 말쿠트. 그 말쿠트 앞에 있는 말쿠트들은 앞에 있는 다른 스피릿들은 사실 말쿠트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머리에 해당되는 케테르 호크마 비나도 없고 또한 말쿠트도 없기 때문에 6개의 스피라로도 설명이 됩니다. 6개의 스피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6개의 스피라는 제이란핀으로 보시자면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네자, 호드, 예소드까지의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이죠. 그래서 마치 DNA와 같이 약간 불완전한 상태로 마지막 날 있을 말쿠트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그냥 갖고 있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을 이제 그런 특성을 6이라고 했을 때 12이라는 거는 12지파는 이런 조아르서나 딴 데 보면 그 말쿠트를 보좌하는 네 스피롯들, 그러니까 말쿠트를 이게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여기서 짧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말쿠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단 말쿠트의 세계입니다. 여기가 제가 설명하는 세계가 이제 말쿠트의 세계 혹은 아시아계라고 한다면 말쿠트가 센터에 있다고 하면 혹은 이제 위치로 보면 티페레트의 위치입니다. 이쪽에는 헤세드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게브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네자흐가 있고 이쪽에는 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조아르서에는 보통 제이란핀이나 상위의 세계에서는 그 의자가 4개의 받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4개의 다리로 의자를 이루어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제이란핀 같은 경우는 이제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예소드 이 4개로 이제 4개 의자 하나님의 왕좌를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쿠트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보좌를 말쿠트가 앉는 의자죠. 말쿠트의 보좌는 말쿠트를 중심으로 해서 헤세, 게브와 네자, 호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표현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각각의 스피라는 12지파 중에 3개의 지파를 표현합니다. 각각의 3개의 지파를 표현하고 그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은 이제 모세 시대 때 12지파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 센터에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에 각각의 지파가 3지파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지파씩 아시는 분은 뭐 성경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자녀인 이제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총 그렇게 12지파를 이루죠. 그 12지파가 셋씩 이제 3, 42 해서 12지파로 나눠져서 이 성막을 호위하면서 이제 광야를 이렇게 여행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이 12지파라는 것은 말쿠트의 세계
그러니까 말쿠트에게 있어서 말쿠트를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12지파가 있었다시피 저 하늘에도 하늘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늘이 이제 제이람핀이 아니고 이제 말쿠트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말쿠트를 이제 보좌해주는 12. 그래서 이것을 또 상징적으로는 성전에 있는 그 바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이제 성전 기구인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거나 제사를 드리고 피를 이제 제물의 피를 씻거나 여러 더러움을 씻는 이제 큰 물덩이 물을 받는 그 기구가 있었는데요. 그게 엄청 컸는데 그것을 이름을 바다라고 불렀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얌이죠. 얌. 바다라고 불렀는데 이 바다를 바치고 있는 게 4마리의 황소였습니다. 여기에 4마리의 황소가 있었는데 그 4마리의 황소 각각 한 마리가 이제 세 지파를 의미한 거죠. 그래서 총 12지파가 4마리의 황소로 표현됐고 그 12지파 위에 이제 말쿠트가 지탱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지파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말쿠트 세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쿠트 세계에 이 12 뭐랄까 힘들은 또 고유한 자신만의 이 6개의 힘들을 또 독특한 16개의 힘 혹은 6개의 스피롯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72가지가 되고 72가지의 길은 마치 저 천상의 호크마에 있는 72가지의 호크마 세계의 72가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처럼 왜냐하면 72가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호크마의 세계는 이렇게 아인베트로 표현해서 이제 72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위의 호크마처럼 이 땅의 하위의 호크마로 불리는 말쿠트에게도 72가지와 같은 길이 있다. 72가지 길 혹은 72가지 이름이 이 말쿠트에도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은 말쿠트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좀 많이 설명이 많아졌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